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7월 첫날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이 7월에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언제나 은혜를 충만하게 미리 예비해 두셨어요. 문제는 그것을 얼만큼 누리느냐는 자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쓰고도 남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은혜를 얼만큼 누리느냐는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간증하기도 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 달 첫날 첫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말에 보면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끝까지 이 단추를 잘 꿰 수 있다는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도 잘 아는 얘기죠. 저는 이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약속대로 이루지 않을까? 저는 고민하면서 진단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대안을 찾거든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의 정확한 문제를 짚어주시고 그에 대한 또 정확한 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만 여러분이 아주 정말 마음에 새겨진다고 그러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평생토록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말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옛 어른들 보면은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고 말이 복이라는 것은 성경도 증언하는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면 복 받는 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그는 이미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약속한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눈치를 다 채고 있어요. 아, 이게 말 잘하는 게 복이구나.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말,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말을 진짜 복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어디에 집중할까 하면은 21절을 한번 집중하실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마치 땅에다 뭘 심는 것과 같은 농사의 원리예요. 우리의 마음도 밭에 비유해서 마음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할 때 길가의 밭과도 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좋은 밭, 그 마음을 밭에 비유하신 것처럼 여기도 보면은 마음에 심어진, 마치 밭에 심어진 곡식처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우리 마음에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건 우리 교회가 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말뜻 그대로도 너무 좋아요. 온은 따뜻하다는 뜻이고 유는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교회, 부드러운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오면서부터 저는 여기다 걸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 자체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온유 자체시라고요. 원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이렇게 부드러움과 따뜻함 뿐만 아니라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미 그 앞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해야지만 우리 삶 속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컵 속에 공기를 배출시키는 것은 물을 집어넣는 것밖에 없어요. 물이 채워져야 컵 속의 공기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은 온갖 더러운 것, 또 넘치는 악이 우리 주변에 다 존재한다고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우리 안에 말씀을 인하여 이런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을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인다는 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속이는 대상은 자기가 아니에요. 대체로 누구를 속여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남을 속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이 말씀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뭘까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죠.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 행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행하지 않는 거지. 순종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제발 말 좀 들어. 그러면 그 말을 들으라는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라고 아이들에게 자 제발 말 좀 잘 들어라. 그러는데 애들은 나 내 귀가 지금 잘 들려. 나 지금 잘 듣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은 그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리석게 느껴지면서도 한 대 주워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런데 그러죠. 말 잘 들으라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데는 정말 귀로 잘 듣고 있어요. 지금 예배 와가지고 다 귀로 듣잖아요. 우리는 애들과의 관계에서는 아이를 어리석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리석음을 잘 깨닫지 못한다고요. 자기를 속이는 행위가 뭔지 여기서 말씀하시죠.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듣기만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다. 남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속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스스로 속이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는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면 이걸 여러분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이럴 때면 어떻게 여긴다고요? 나를 업신여기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업신여긴다는 거 상상도 못하죠.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아요. 왜 업신여기는가? 스스로 속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건데 스스로 속이는 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듣고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살면 자기를 속이는 것 플러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다 흘려보내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 주셨냐면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말씀처럼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여러분 정직하게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남을 볼 거 없어요. 우리 자꾸 남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집중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면서 사는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를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자는 업신여기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뜻이 똑같이 통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대로 또 21절 말씀대로 심어진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심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누가 심어요? 내가 심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심는 건 내가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원리라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심어진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걸 자꾸 심는 거죠. 탐심을 심고 죄도 심고, 그러면은 거두는 것도 그 심은 대로 다 그대로 거두는 거죠. 결국은 흔히 상식대로 말하면 자기 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내 하기 나름이에요. 그게 자기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말씀부터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먼저 읽었던 19절 말씀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이건 뭐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세 가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듣는 거는 속해야 된다. 듣는 거는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순종을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 속히 할 것, 말하는 것은 더디 할 것, 성내는 것도 더디 할 것.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거 있고 늦게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데 빨리 해야 되는 거는 듣는 거, 순종하는 거. 그러나 더디 해야 될 거는 말하는 거. 왜? 말은요 생각하면서 해야 실수가 없는 거죠. 그럼 말은 더딜수록 잘 분별해야 하는 지혜가 있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화를 벌컥벌컥 내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분노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화가 너무 많아요. 화병이라는 그 말이 영어에 없어가지고 화병을 우리말 그대로 소리내가지고 영어로 화병이라고 적었어요. 다른 나라에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라, 그러니까 이게 원조가 이 영어를 그대로 소리내는 대로 화병 이렇게 썼다니까요. 화병이라는 영어가 없어요. 외래어가. 그냥 우리말을 화병으로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화병하면 그거 한국 사람들 가진 병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화병, 그 화병이 뭐예요? 불이란 말이야. 그 불병이란 말이에요. 불사르는 병. 내 마음을 온갖 태워버리고 화를 내면 다 주변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그 화병을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그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그거를 유전자로 물려받은 민족이라고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 화병을 고쳐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어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 틈을 노리는 게 뭐냐면 분을 내게 하는 거예요. 화를 자꾸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돋을 때 조심하세요. 그거는 지금 마귀가 틈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부추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길길이 날뛸 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세를 부르고 있다고요. 그거 우리가 영적인 원리가 깨달아지면은 화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고기가 틈이에요. 마귀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으로 더디하라 그러는 것이죠. 빨리 해야 될 것은 듣는 것, 순종. 더디해야 될 것은 말하는 것, 화내는 것. 그런데 오늘도 진짜 중요한 핵심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그렇게 온유함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말이 얼마나 험한지요. 거의 말 속에 다 방언이 들어가 있어요. 다 애들이 교회에서 방언 은사를 못 받으니까 세상적 방언의 은사예요. 그게 다 욕이에요. 뭐 XX 어쩌고 그게 다 세속적 방언 은사예요. 그게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니까 세상적 방언의 욕이 다 섞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청소년부에 올라가면 맨날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 잘하는 복을 받자고 내가 계속 강조하거든요. 야, 너희들 말 잘해야 복 받는다. 그 잠언 25장 11절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면 계속 물어본다고.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래.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경우에 안 맞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들하고 시비 붙을 때면은 경우가 어쩌고 경우 따지기보다는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셔야 된다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예요? 정말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뭐예요? 갈급한 말이 있다고요.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사람은 너무 단순하다고요. 기분이 좋으면 기운이 나고 기운이 나야 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일까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의 복이에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게 보물이에요. 보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귀하게 대접받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말과 말씀의 관계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그런 은혜가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제발 우리 애들 좀 살려내자고요. 예? 교회 안에서도 애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못 받으니까 무슨 XX 이런 세상적인 방언으로 이의 영혼이 지금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른들이 먼저 정신 차리자고요. 뭘요? 좀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자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나를 스스로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아주 이게 엄청난 이게 죄구나. 이거 생각하시고요. 좀 제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요즘 말씀 깨달아지는 은혜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림으로써 말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